바쁜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은 정말 바쁜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바쁜 민족 또는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있어서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거짓말 연구예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생각을 쭉 해봤는데 읽어보니까 더 인상에 이게 꽂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바쁘다랍니다. 바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운동 못한다, 바빠서 섬기지 못한다. 오히려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D.L. 모디는 too busy not to pray 그랬죠.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바쁜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치 있는 일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를 바쁘다라는 말로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30대 후반에 있는 어떤 신혼 부부 집이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 중에 한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인 것 같은데 하던 교사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방 갔을 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죠. 그렇다고 저는 말리지도 않고. 근데 대화 중에 어떤 일행 중에 한 분이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남자분이 되게 잘생기고 하여튼 교회에서도 시집 잘 갔다고 소문났던 그런 형제였거든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났는데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났답니다. 자기도 학위를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설명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자기는 중부에서 공부하고 남편은 동부 쪽에 있었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아주 열혈 연애를 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공부하고 연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나는 그걸 다 해냈다.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쳐다만 봤습니다. 근데 역시 작은 눈에 힘이 있습니다. 쳐다만 봤어요. 나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만 봤어요. 그랬더니 고개 숙이더니만 목사님 아무래도 교사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쁜 게 아니고 바빠도 할 일은 다 하잖아요. 이게 무가치하다, 하찮게 여겼다 그런 얘기지 진짜로 바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고의 거짓말이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긴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 그러니까 바쁜 일이잖아요. 바쁜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과 되게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급하잖아요. 구제 문제. 빨리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놓쳤다라는 걸 깨달았죠. 중요한 거 붙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7명 집사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고 우리 이제 12월 되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사실은 중요한 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 빨리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 나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했던 바쁜 일은 뭐냐면 재판입니다. 영적인 일도 아니고 신앙적인 일도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민사 문제예요. 일상의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꼭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 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루 종일 이런 민사 문제에 갖고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건데 나의 바쁨이 나쁜 바쁨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거나 또는 지치게 만드는 일이거나 거의 같은 얘기겠죠.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일, 또 하나 지치게 만드는 일을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모세가 번아웃 되더라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일을 디자인하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너에게 너무 중하다. 혼자서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못한다는 거죠. 잘 보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역을 디자인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저 계속 하겠네. 뭐 영적인 타격만 없으면 계속 하겠네.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 보면은 오래 못해요 저거. 근데 뭐든지 일 시켜면 맨날 그래요. 뭐 그냥 뼈를 묻겠다. 뭐 내가 충성 다하겠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어리석으면 금방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수십 번 내가 더 봤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디자인한다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관계를 맺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죠. 실패를 계획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성실한 사람도 이런 한계에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성장을 위해서 그 한계를 깨는 것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명문대나고 똑똑한 애가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타고난 머리.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맡기면 일 되게 잘합니다. 잘하고 그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두세 명 정도가 할 일을 시키면은 코피 터져가면서 과도하게 일을 해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번아웃 돼버리죠. 그거 뭐 매번 할 수 있겠어요? 두 배, 세 배 힘을 쏟아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겠죠. 오래 못하죠.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두 배, 세 배의 문제가 아니라 한 30배, 40배 정도의 일을 맡겨야겠다. 40명, 50명 정도가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맡기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입니다. 기도해요. 비로소 이 머리 좋은 애가 기도한다니까요. 엎드려서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 동역자를 찾아요. 맨날 혼자만 뛰었거든요. 이거 팀으로 뛰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조라 그러잖아요. 수직적인 관계도 좋아지고 수평적인 관계도 넓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인재가 나오고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모세가 보면 이 똑똑한 청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여기에 뭐 신실함이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죠. 혼자서 다 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일을 맡길 때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요. 뭘 맡기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도망친다고.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주변에 동역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걸 못 풀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 이번에 새로 뽑을 때도 보면 못한다고 도망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여전도 회장 하면은 뭐 주방 다 맡아야 돼 그런다고. 아, 여전도야지 여주방이에요? 그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방도 할 여전도 회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주방에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 만들면 다 토합니다. 이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꾼들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거를 맡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능력을 주시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뭐예요? 동역자 세우는 거라고요. 같이 일하게 되면 더 폭넓어지고 아마 이전보다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퇴보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일단 엎드려 기도하라고요. 언제 될 때까지. 그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짓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의 이렇게 그 겉멋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조직한다 그래서 조직을 짤 때도 한계가 있는 조직을 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팀이나 뭐 이런 거 나누다 보면은 꼭 보면 12제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 12제자, 뭐 12지파. 그 더 성장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12개가 넘어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이단도 그랬죠. 12지파로 했다가 14만 4천이 넘었다며. 그 또라이들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거. 어딘지 몰라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진체제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성경 정신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번호 붙이면 되잖아요. 1, 2, 3, 4. 1진, 2진, 3진, 4진. 더 늘면 5진, 6진, 7진, 8진. 계속 늘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리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후반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번호 붙이거나 이렇게 10명 단위,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하면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한대로 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12로 제한하거나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로마 군대로 갔고 칭기스탄 군대로 갔고 모든 군대가 다 이렇게 조직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거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고. 10명 단위,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내외거든요. 예수님도 12제자 뽑았잖아요. 한 놈은 배신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10명에서 12명 그 정도예요. 그 넘어서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중간 리더쯤 돼가지고 50부장도 세울 수 있고 그 50부장이 그 5명 그 리더 관리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100부장을 하는 일이 뭐겠어요? 50부장 2명에 참모를 두고 그다음에 10명 관리하는 거죠. 그 대충 보면 12명 아니에요. 10명 관리하고 중간 관리자 2명, 12명. 그 예수님 원리잖아요. 항상 모든 걸 이런 구조로 짜면은 국가도 통치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 과도하게 이게 맡기면은 이게 안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꾼으로 세워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직분자 세웠죠. 직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권이 아니고 특권이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막 서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그러면 취소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마이크 붙잡고 뭐 서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 찬양팀이 누구 이렇게 세워주면은 직분을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들은 직분을 세워줘도 안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어디가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지. 직분은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올라와서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시켜줘야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라는 게 뭐예요? 마음껏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직분 준 거는 마음껏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보일 때까지 뛸 줄 아는 거,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그때마다 직분자를 세워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 크레타 섬이잖아요. 원래 크레타 섬은 뿌리가 해적대들이에요. 그 디도서 1장 같은 데 보면 거기는 거짓말자리고 뭐 지 배밖에 모르고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하거든요. 그 옛날 그 500년 전에 어떤 시인이 했던 얘기가 500년이 지나도 그 소리가 남아 있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미지 뭐 있나? 그 더치 그러면은 더치페이 그래서 노랭이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그 프렌치 그러면 그 야한 놈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렌치 키스 그런 거 있잖아요. 강대상이 이상한 소리 했나 내가? 하여튼 그 나라마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국 그러면 바쁘다 민족 뭐 이런 거.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레데 그러면 이거는 게으름뱅이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크레타 섬 그 문명의 뿌리기도 하지만 크레타 섬에 있던 해적들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기지를 둔 거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뿌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그 있었던 해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전도하러 갔다고. 사도 바울이 크레타 교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죠? 크레타 교회. 그레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맡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정리하고 또 하나 내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장로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 세우라는 게 뭐예요? 일꾼 세우라는 거예요. 일꾼. 어제같이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러면 직분을 주면 그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남발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때에 맞춰서 일꾼을 세우면 그 일꾼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잠깐만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일꾼 세우세요. 그러면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 신드롬이죠.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성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일꾼 세우는 거 이거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일꾼 세우는 사역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세우고 제자가 가서 만찬에 또다시 제자 삼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뭐 은혜 가운데 먼저 니들부터 강하고 그죠? 디모데에게 너 강하고 2절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으리라. 이거 옛날 제자훈련할 때 맨날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4대. 바울이 1대, 디모데가 2대, 3대가 충성된 사람, 4대가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음의 4대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복음 증거되는 거 아니냐. 뭐 2의 4성 그러면 뭐 나오잖아요. 16 나오고
2에 10승 그러면 내 기억이 1024인데 맞죠? 2에 20승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만이에요. 100만. 2에 20승은 100만쯤 돼. 2에 30승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때는 옛날에 60억이었는데 지금 한 70억쯤 되나? 2에 33승 정도 되면요. 85억쯤 돼요. 그러니까 33단계만 넘어가면 인류 다 전도하고도 남는 거죠.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니까 이게 일꾼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승법 법칙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게 복리법칙 아니에요. 복리로 이자가 나오면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런 복리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번 NC 페스티벌도 뭐 그런 거겠죠. 일꾼 세우는 거. 그죠? 이 전도하는 거.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이 자녀가 거목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빅 트리, 뭐 자이언트 트리. 근데 애는 크지도 않고 맨날 그래. 하여튼 빅 트리 뭐 이런 거 그죠? 거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거목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숲이 되는 거예요. 포레스트. 숲이 되는 거. 그죠? 이렇게 거목 아니어도 됩니다. 거목 하나 있으면 그거 잘라가서 그 무슨 뭐 판넬 만들기 편해요. 거목 되면 잘립니다, 오히려. 거목이 아니라 교회의 원리는 숲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숲이에요. 다 복음의 숲, 은혜의 숲. 우리 교회가 말씀의 숲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일꾼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같이 해가지고는 모세는 거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숲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포레스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치면 안 된다. 그 18절 그 뒤에 보니까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랬죠. 22절 뒷부분 보세요.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면 일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 탈 때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초보자들은요 힘으로 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아를 최고로 무겁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낑낑대면서 그죠? 댄싱이라 그러거든요. 막 안장 위에 올라타면서 그냥 발로만 차고 그러죠. 되게 멋있어 보이죠. 한심하게 타는 거예요. 자전거는 페달링으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변속해가지고 기아 변속이 실력이에요. 기아 변속을 잘 해가지고 거의 헐렁헐렁하게 힘이 거의 안 들어서 마치 그 타고 있을 때는 평생이라도 페달링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RPM으로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자동차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기아 변속을 빨리빨리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자연히 유산소 운동이 돼가지고 뭐 살도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타야 뭐 4시간도 타고 5시간도 탈 수 있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힘으로 타면은 나중에 자전거 타고 뻗는 분들 계시죠. 뭐 엉덩이 아프다, 다리 아프다, 관절이 다 나갔다. 그래서 정형외과가 부흥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데 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디자인할 수 있죠. 어떤 거 내 인생을 디자인할 때 힘들지 않게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죠. 계속 갈 수 있도록. 이거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집 사거나 이렇게 재정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한계에 부딪히겠어 저거 뭐 경제 변동이 조금 일어나거나 뭐 변수 한두 개만 있어도 깨진다고. 근데 우리 인생이 내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한두 개 깨지잖아. 그럼 뭐 아니나 다를까 1, 2년 내에 한계 부딪혔다는 얘기가 꼭 나와. 그 디자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이게 계속 할 수 있게. 더 설마 건강도 마찬가지죠. 무리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들 그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드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디자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안 되고 쉽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위임하라는 거죠. 밑에 사람 위임하라.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뭐 옛날 얘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그때 책 나왔던 거죠. 이게 도요타처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도요타처럼. 도요타가 이제 자동차 뭐 지금 현대도 잘 만들지만 옛날엔 도요타가 제일 잘 만들 때가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옛날 컨베이터 벨트 시스템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차 공정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아니고 최고 그 리더가 아닌 중간 리더가 불량품이 나오면 스탑시킬 수 있었어요. 이 벨트 스탑시키면 손해가 되게 많은가 봐. 근데 불량품이 나오면 스탑시킬 수 있는 권한이 중간 관리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거 불량품이라고.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는 고장나지 않는다. 그런 신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위양하는 거죠.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돌고 뭐 불량품이 많아지겠죠. 그 옛날 얘기예요. 80년대 90년대 얘기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건 권한까지도 위임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저께 그 오셨던 목사님들이 도시락 같이 된 뭐 이렇게 식사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먹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 먹었어요. 이렇게 대신 박스 같이 이렇게 해서 줬는데 되게 맛있다 그러면서 이건 뭐 만들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뭐 사온 거 아니라면서요?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몰랐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한심한 목사님들이야. 그러면 주방에서 하는 일까지 목사가 다 참게해야 되나? 자기는 다 한대. 아래 속으로 욕을 했어. 그걸 다 알아서 뭐 하려고? 아, 주방에서 뭘 나오는지 내가 알아서 뭐래 그거를. 그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분 없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나 떡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 그 과일인지도 먹다가 목 메일 뻔했어. 예. 그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도 되는 거죠. 그건 그 위임하면 되는 거죠. 아, 주방일로 위임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준비 현장에 위임하는 거고, 찬양팀 같은 거 찬양팀에 위임하는 거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나? 굳이 말한다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도요타처럼 돼야 돼요. 옛날 도요타처럼. 그죠? 이렇게 권한까지도 위임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굴러가게 큰 일이 있으면 또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거. 사실 이거 쭉 읽어보니까 거의 뭐 경영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경영의 원천도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갖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할 건 뭐냐면 세울 일꾼의 자격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그런 거였어요. 능력이 뭐냐? 먼저 사도행전 6장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이 3가지예요. 6장 3절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를 좀 묶어서 봅시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겠죠. 지혜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가는 사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이클을 다 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실까지 맺을 줄 아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걸 쭉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봄, 여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가을까지 가서 추수까지 결실까지 하는 사람. 이 사이클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녀 간의 교제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추나 추동. 4계절은 지나봐야 된다고. 4계절이 시간적으로 4계절이지만 사실은 환경 속에서도 인생에도 좋고 나쁜 게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린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 게 뭐예요? 실행한다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실행이 쉽지 않아요. 인내가 뭐예요? 가을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실까지 보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해요? 성령과 지혜로 결실하는 자죠. 결실. 끝까지 가는 자.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자입니다.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질도 있고 뭐 능력도 있는데 사람과의 화합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너무 거칠게 한대. 그러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막 욕먹고 막 쌍욕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20대, 30대들 보면 마음이 되게 마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문화가 달라졌어. 이제는 여기는 오히려 40대들은 저한테 반말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아, 목사님 왜 저 사람한테는 반말 쓰고 왜 나한테 존댓말 써요? 어려서부터 하니까 반말 쓰지.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20대들 또 고등학생들한테 존댓말 써요. 오셨어요? 드셨어요? 드럼 치는 자매한테도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옛날 교회 분위기라고 말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싸우지는 않죠. 교회에서. 피하죠.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뭐 둘로 묶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1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거기까지. 세 가지죠.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죠. 동의어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진실한 거. 세 번째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잠언이나 시편 이런 데 보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맨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너무 이렇게 꿈이 큰 사람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꿈이 크면 뭐예요? 뭐 할래?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자기 꿈이야. 종은 꿈이 많으면 반역합니다. 교회에서도 꿈이 너무 많은 사람 있죠. 꿈이 너무 확고한 사람. 무서워요. 나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것만을 할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거 안 시키면 막 반역하려고 그래.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된 건가? 뭐 둘 중에 하나 뭐 하나님의 꿈이든 비전이든 다 나의 꿈과 비전이 되면 되는 거죠. 종에게 중요한 것은 꿈이 아니라 순종의 자세입니다. 말씀 따르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인테그리티. 속과 거기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위선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화해가 안 돼요. 자기가 알거든. 나는 위선자라고. 나는 겉과 속이 달라. 그러면 맨날 갈등하잖아요. 맨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자기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자기가 위선을 행하니까. 원함과 행함이 다르니까. 먼저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진실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끝까지 진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노예로 팔려가던 감옥에 가던 뭐 보디발의 아내가 뭐 거짓말을 하던 하여튼 진실을 갖고 있었잖아요. 진실을. 그러니까 진실이 땅에 묻히는 것 같았죠. 고통 속에서도 땅에 묻히는 것 같고 분노 속에서도 땅에 묻히는 것 같고 그렇게 묻혀있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묻혀있는 진실을 뒤집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피 묻은 묻힌 진실이 있어야 돼요. 피 묻은 묻힌 진실이 뭐예요?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을 참는 거. 십자가를 참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렇게 막 쌓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막 묻혀 있어야 돼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들춰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버리죠.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묻힌 진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묻힌 진실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당당하고 억울함도 하나도 없고 그죠? 나는 뭐 속에 맺힌 건 못 살아 이런 인생은 별로 쓰임 받지 못해요. 그건 인생은 억울한 거라니까요. 희생하는 거라니까요. 묻힌 진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럴 때 사용해 주신다. 이런 사람이 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죠. 그릇이죠. 그릇.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고. 건그릇 은그릇 되지 말고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 주제죠. 하나님이 언제 승리 주세요? 순종할 때. 두 번째 성결할 때. 같은 얘기입니다. 순결과 성결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